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아가고 있는 장면을 사도행전 27장에서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 땅끝은 그 당시에 로마를 말합니다. 로마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였고, 그리고 세계의 당시 중심은 로마였고, 모든 세상의 모든 길은 다 로마로 통한다는 그런 격언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로마에 어떻게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누가 로마에 갈 수 있고 누가 로마에 가서 그 높은 황제 가이사를 만나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겠는가. 굉장한 그 절차도 복잡하고 또한 엄청난 비용이 들 뿐만 아니라 그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한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그 모든 일이 적합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헬라어에도 능통했을 뿐만 아니라 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서 바울은 로마에 가서도 자유롭게 활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고, 특히 이 바울이 죄인으로 이렇게 지금 붙잡혀서 신문받는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이 로마 시민은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기를 신청하면 누구도 그 재판을 중간에서 중단하거나 컷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 그 가이사 앞에서 재판받기를 원하는 로마 시민은 누구나 그렇게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이 당시 로마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 이 복음을 가지고 로마에 가서 마지막 그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기에 충분한 그런 자격이 있었고, 하나님 그걸 아시고 이 바울을 부르시고 또 하나님의 종으로 삼아 이방의 빛을 삼고 또 땅끝까지 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주의 종으로 삼았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도 오늘 이 로마로 향하여 갈 때 그는 죄수 신분으로 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실 바울은 이방에서 복음 전하면서 많은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고, 또 많은 이 이방의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죄를 통해 작업하고 회개하며 성령으로 거듭나서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일들을 뒤로하고 바울은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에 온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지는 모르지만 그 바울 안에는 땅끝인 그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고자 하는 그 마지막 소명까지 간직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어쨌든 그는 이 예루살렘이 있는 교회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으로 뒤집어져서 다시 한번 그곳에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요, 그 일로 인하여서 바울은 큰 소동을 겪게 됩니다.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했던 이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쫓아와서 또 이 바울이 성전에 들어가서 유대인의 율법을 따라 결례를 행하는 것을 오해하여서 소동을 일으키고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소요를 일으킨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로마가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이 소요가 일어났는데, 그로 인해서 오늘 결국에는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 로마까지 복음이 갈 것인지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늘 꿈만 가지고 있고 목표만 가지고 있었는데, 그 일이 물론 죄수 신분이긴 하지만 그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그 길이 열려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으러 가는 그 바울을 통해 이 복음이 이제는 로마로 향하게 된 것이죠. 참 이렇게 보면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특히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은 모든 일들이 다 자기의 뜻대로, 마치 세상이
세상의 중심이 자신이고 자기가 판을 짠 대로 세상이 돌아가는 줄 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뜻이 이루어지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우리 인간이 생각하고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납득할 수 없는 그 인간의 생각과 사고가 미치지 못하는 그 아주 그 높은 생각으로, 정말 인간의 상상 불가한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실 바울도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지만 죄수로 가기를 원했던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억울하게 재판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모든 일들이 저들이 나를 오해해서 억울하게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들처럼 겉으로는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였지만 밤에 바울은 하나님부터 음성을 들은 거예요. 너가 예루살렘에서 와서 복음을 전한 것처럼 로마에 가서 가이사 앞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모든 일들이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 아하 하면서 무릎을 탁 친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이 복음을 가지고 로마에 가서 거기서도 복음 전하고 가이사 앞에서도 증거하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요, 우리 26장에 보면 아그리빠 왕 앞에서 베스도가 있는 총독 앞에서 이 변론을 한 후에 얼마든지 바울은 풀려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자, 32절 한번 볼까요? 26장 32절 이렇게 말합니다. 자, 31절 32절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그러니까 바울이 베스도 아그리빠 왕과 유대인의 많은 귀족들 앞에서 변론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다 총독도 왕도 일어나서 말하기를 그 바울은 사형이나 결박당할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그들도 알게 되고 실토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수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더라 하니라. 그러니까 바울은 변론한 후에 이 죄가 없음을 알고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 바울이 만약 상수하지만 않았다면, 가이사에게 상수하지만 않았다면 여기서 풀려나 석방되어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바울은 자유에 풀려나서 석방돼서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가이사 앞에 이 상소를 했습니까? 그는 지금 성령에 매여 있고 복음에 매여 있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이 석방되고 풀려나 자유로운 몸이 되는 것보다 복음에 매여서 로마에 가서 거기서도 복음 전하기를 원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 죄수의 신분으로 율리오라는 백부장에 의해서 끌려가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바울은 복음의 줄로 자기 스스로를 메어서 복음의 이 포로가 되어서 끝까지 하나님의 이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로마로 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입니까? 우리는 자유하고 우리들은 얼마든지 모든 일을 자유 가운데 행할 수 있는 자유인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와 은혜의 복음줄로 우리 자신을 메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살아가기로 작정한 사람들인 것이죠. 바울은 그래서 그는 매인자 같으나 자유한 자요, 그러나 자유한 자 같으나 복음에 의해 매인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로 향하는 배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탄 배가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을 만나서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의 바울은 거기서도 주님의 음성을 또 듣습니다. 그리고 그 배에 탄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두려움과 죽음의 공포에 떠는 그들을 향해 한 사람도 생명을 잃지 않고 살아날 것이다라고 안심시키면서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을 다 살리는 놀라운 기적의 체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바울의 삶을 보면서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내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리고 어떤 좋은 일이 있을 때 그것들이 내 뜻을 이룬 줄 알고 살아가지만, 사실은 여러분, 그것이 행복인 줄 알지만 사실은 이 복음에 매여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은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 줄로 이제는 우리 자신 스스로가 우리 자신을 복음에 잡아맬 때 우리 삶에는 새로운 놀라운 기적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또 이 모든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사람들은 바울이 죄수의 신분이었기에 아무도 바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의 말을 통해 그 배의 모든 사람의 생명을 살려내는 이 역설적인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은 교회와 주의 종들과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고운 시선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들의 말을 무시하고 그들을 멸시하기 하는 것이 태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미련한 그 방법으로 오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하는 그 복음, 또 오늘도 이 교회에서 선포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저들이 무시하고 폄훼하고 쉽게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통해 영혼을 구원하시고 세상을 구원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오늘도 이 하나님의 복음을 가진 바울 한 사람을 통해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을 다 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배에는 276명이 타고 있었는데 그 배에는 이런저런 소위 요지경 속의 이 세상의 모습의 축소판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배 안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결국에는 죽음의 위기를 만나서 두려움과 공포에 떨지만 바울의 죄수 신분으로 가고 있는 이 바울의 입속에서 나오는 그 말을 그들이 듣고 그 말을 따랐을 때 모두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먼저 이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로 가기로 작정되며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토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떼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니아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도 함께 아니라 됐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로마로 압송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드라무떼노의 이 배 그 가운데로 다니는 이 아시아의 배들을 이용해서 가다가 알렉산드리아라는 에서 오는 큰 배를 타고 갈아타고 이 다른 죄수들과 함께 바울은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의 통제하에 로마로 지금 이송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바울 혼자 죄수로서 가는 게 아니라 바울도 있었지만 오늘 거기에 아리스타고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아리스타고는 바울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바울과 늘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매일 때 그도 함께 붙잡혀가고 바울이 고난당할 때 그도 함께 고난당하고 함께 매를 맞는 그런 복음의 동료였음을 보게 됩니다. 참 이렇게 바울이 죄인의 모습으로 갈 때 참 부끄러워하고
또 이 어려움을 당하면 다 떠나기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바울은 그 옆에 복음의 동료가 있었음을 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참된 복음 안에서 형제 자매는 그런 모습입니다. 세상을 쓰면 뱉고 달면 삼키는, 그래서 어렵고 위기를 만나면 다 떠나가는 것이 세상의 인심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맺어진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바울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죄인의 모습으로 로마로 후송되어 가는 그 길에도 아리스도고는 그 바울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그 바울과 함께 그 배에 승선해서 바울을 돕고 또 자유치 못한 바울을 이렇게 섬기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누가입니다. 누가 역시 이 아리스도고와 함께 바울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로마로 가는 그 항해 일지를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어떻게 이 바울을 통해 복음이 로마에 이르게 되었는지 그 자세한 항해 일지를 오늘날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마치 그 길을 볼 수 있는 이유는 이렇게 누가라는 역사학자가 이 바울과 함께 복음 안에서 형제가 되어서 그 가는 길을 자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것을 통해 우리는 바울의 이 복음 행전, 사도 행전을 자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참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면 죄수들을 호송하는 책임자가 백부장 율리오인데, 이 백부장 율리오는 바울에게 호의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바울이 어떤 악행이나 죄가 없다는 것을 그 베스토와 아그리빠 왕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이 율리오라는 사람도 바울을 호의적으로 대해주었고 친구들을 자유롭게 만나고 섬김을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해 줬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 바울이 지금 죄수의 모양으로 로마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비록 바울이 죄수의 모습으로 로마로 향해 가고 있지만 바울이 낙심하지 않기 위해, 또 바울이 가는 길에 실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 하나님은 그의 삶에 큰 위로와 격려를 이 이방인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이 베푸는 호의를 통해 바울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바울이 위대한 큰 사도라도 그도 연약한 인간이기에 하나님은 이렇게 주변에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셨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까지 그가 그 마지막 목적지까지 온전히 완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를 돕는 자들을 붙이셔서 때로는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서 함께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은 혼자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혼자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 오늘날도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이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렇게 바울과 그 일행이 탄 배가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 일행은 오늘 알렉산드리아에서 오는 이 곡물 수송선으로 갈아탔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몇 절이죠? 4절인가요? 3절입니다. 2절입니다. 그래서 이 아시아 해변으로 가다가 그가 죄송합니다. 6절입니다. 6절. 우리 6절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오는 곡물 수송선 큰 배로 갈아탑니다. 왜냐하면 배 타고 가는 길이 아시아에서 작은 배로는 절대로 갈 수 없는 그런 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구부르를 지날 때 바람이 얼마나 이 맞바람이 부는지 바울 일행이 탄 배는 이 섬을 방패로 삼아 미안까지 간신히 도착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그레데는 그리스의 크레타 섬인데 바울은 여기서 위험을 감지합니다. 바울은 배 타고 이 지역, 지중해 이 지역을 선교 여행을 13차례나 경험해서 이 지중해의 이 날씨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경험이 많은 거죠. 그리고 이 바울은 유대인의 신앙을 따라 금식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티그리스 월인 7월부터 대속죄일인 9월 20일까지 유대인들에게는 이때가 금식의 절기인데 이 금식 절기가 지나면 겨울이 옵니다. 그런데 지중해 날씨는 우리 한국의 날씨와 달리 여름이 우리나라는 늦여름이나 초가을에 이렇게 태풍이 많지만 지중해 날씨는 겨울에 태풍이 많이 오고 겨울의 날씨가 굉장히 거칠어서 배가 이 시기에 항해를 하는 것은 거의 스스로 자살하는 그런 경향인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은 이 위험을 감지하고 이렇게 계속 항해를 하다가는 배와 화물뿐만 아니라 이 배에 탄 모든 사람의 생명까지 위험할 수 있으니 이 미항에서 겨울을 나고 항해를 이어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울의 말을 아무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백부장 율리오도 바울에게 호의적이긴 하지만 죄수의 신분이기 때문에 바울의 말을 믿지 않고 선주와 선장의 말을 더 믿어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선주와 선장은 바다를 잘 알고 있다는 인식이 깔려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선주와 선장은요 그 바다가 어느 정도 바람이 불고 있어서 간신히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사실은 그 미항에서 어려워도 쉴만합니다. 바울의 말을 들어줄만 해요. 그런데 여러분 선장이나 선주나 이런 사람들은요 그들의 속에 어떤 생각과 마음이 작동하고 있냐면 이들에게는 어떻게든지 영리가 목적이고 또 그들에게는 어떻게 해서든지 세상에서 얼마나 즐기고 편안한가 이런 것들이 목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 바람이면 충분히 항해할 수 있다고 허풍을 부린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이 미항은 너무 작고 불편하다는 거예요. 상권도 너무 좁고 또 이 미항은 생활하면 지내기가 불편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작은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이 발달한 항구인 베닉스에 가서 거기 가서 정박하자고 거기까지는 우리들이 충분히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에 가야 그들은 조금이라도 쉬면서 겨울 동안에 장사도 해서 더 많은 이득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그곳에 가면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편의시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편리하게 술도 마시고 도박도 하고 즐기면서 편하게 겨울을 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보겠습니다.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소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베니스에 가기를 원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더 이렇게 물질적으로 이득을 보고 그리고 생활하는데 편리한 생활을 하는 것을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위험한 항해를 감행하게 된 데에는 어떤 사람들의 숫자가 더 많이 베닉스로 가자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인 거고 숫자에 귀를 기울인 것이고 그리고 경제적인 논리와 또 인간의 쾌락을 좋아하는 그런 타락한 마음이 그들 안에
작동한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선주와 선장은 더 많은 이득과 좀 더 편리하고 즐기는 생활을 위해 베닉스로 가기로 더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뜻대로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조금 가봅니다. 그랬더니 배가 남풍이 불며 순조롭게 이렇게 항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봐라 하면서 뜻을 이룬 줄 알고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얼마 못 가서 유라굴로라는 큰 태풍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선교 여행을 해봤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항해가 순조롭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바울에게는 무엇보다 이 항해가 위험하다는 사실을 성령께서 이 바울에게 영감을 주시고 말씀해 준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가 가야 할 길과 가지 말아야 할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길을 갈 때 일이 좀 풀리면 우리 뜻대로 득이한 줄 알고 이것이 맞는 줄 알고 가지만 사실은 그 길이 죽는 길이고 죽음의 길이라는 거죠. 사람의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면 틀림없습니다. 사는 길입니다. 당장은 좁아 보이고 가시밭길이고 돌짝밭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면 반드시 그 길은 사는 길이에요. 그래서 율리오라는 사람은 사실은 바울이 죄수의 신분이지만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위험을 감지하고 말했다면 더 많은 사람들,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말했다고 하는 그 말을 따라서 가기보다는 바울의 말을 따라 그 겨울에 거기서 정박했다면 이 죽음의 위기를 맞이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율리오는 선주와 선장의 말을 택하여 가다가 유라굴로라는 태풍을 만나서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죽게 되는 위기로 몰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들은 죽으러 간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세상은 지금 죄로 인하여 죽음의 구렁텅이로 향하여 달려가고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며 살아갈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사는 길이죠. 그리고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고 또 그 음성에 순종하여 우리가 지금 당장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갈 수 있다는 그것은 우리 인생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다는 것인지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그러나 사람들은요, 오늘 성령이 바울에게 주신 영감을 믿으려 하지 않아요. 백부장도 바울에게 호의적이었지만 오히려 바울 말보다 선주와 선장의 말을 더 신뢰했음을 보게 됩니다. 다수의 생각, 힘, 돈의 원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한 거죠. 마치 오늘날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것처럼.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귀담아 듣는 것이 우리 인생의 정말 축복이라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유라굴로 이 폭풍을 만났다는 겁니다. 사실 유라굴로 폭풍이라는 것은 태풍의 이름이 아니에요. 유라굴로라는 것은 동쪽에서 부는 바람, 북쪽에서 부는 바람, 그러니까 동북풍이에요. 오늘 거기에 보면 12절 마지막에 보면 그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해 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라굴로는 지금 그들이 가고자 하는 반대 방향으로 바람이, 이 세찬 바람이 부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결국 13절 15절에 보면 13절 한번 볼까요? 남풍이 순조롭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그랬어요. 그들이 여러분 이 항구에 나가보니까 남풍이 순하게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뜻이 맞다 확신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닷을 올리고 순조로운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뜻을 이룬 줄 알았지만 사실 그 길은 죽음의 길이었고 갑자기 강한 폭풍이 몰아치면서 이 배는 더 이상 사람의 손으로는 손 쓸 수 없는 상태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런 위기 가운데 가고 있습니다.
한번 코로나19가 오니까 사람이 아무리 노력하고 했어도 이 나라의 배가, 이 민족 배가 제대로 항해할 수 없는 위태로운 지경에 빠지게 되는 걸 보게 되죠. 그렇듯이 오늘 이 바울이 탄 배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면서 밀리고 떠밀리고 이제는 아무 손도 못 쓰고 그저 풍랑이 이끄는 대로 쫓기고 쫓겨서 쫓겨갈 수밖에 없어요. 그냥 되는 대로 그냥 바람에게 운명을 맡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거기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그리고 17절에 보면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그러니까 쫓겨가다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가는 길은 쫓기고 쫓기는 길이에요. 죽음과 두려움과 공포가 있는 길. 그러니까 한번 이런 위기에 빠지면요, 이 두려움의 공포에 빠지면 쫓기고 쫓기다가요, 아무리 사람이 힘을 써도 노력하고 줄을 잡으려고 해도 이 생명줄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는 지경에 빠진 것이죠. 사람들은 배가 파손하려고 하자 결국 배의 모든 짐과 기구들을 바다에 다 던져버립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지금 빨리 베닉스로 향해 가고자 합니까? 그 배에 실은 물건을 팔고 그것을 통해서 이득을 얻어보고자 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배에 실은 이 짐 때문에 그들은 일평생 살아온 사람들인데 죽음의 위기가 닥치니까 그들에게 있었던 이 배의 짐들을 다 바다에 버려 던져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사람의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어요. 사람이 막 돈 벌기 위해 죽을 똥살똥 살고 그러지만 사람이 건강을 잃고 죽음 앞에 서면요, 돈이고 뭐고 다 소용없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버리고서라도 목숨만은 살리고자 하는 것이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지경이 되면 자포자기한 사람도 있고 도망치려 하는 사람도 있고 또 같이 탄 죄수들은 막 서로 아웅다웅하며 그리고 이런 죄수들이 폭동을 일으킬까 죽이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배 안은 아수라장이 됩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가 이런저런 일로 어지러우니까 과거에 이 상영했던 아수라라는 영화가 인기라 그럽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평안할 때는 다 제자는 줄 알고 큰 소리 치며 살지만 이렇게 위기 앞에 몰리게 되면 다 남탓하고 자기 꼬리는 감추고 세상은 소위 아수라장이 된 거예요. 바울은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수라장이 돼서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서로 남탓하고 있는 그 배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절망적인 공포 속에서 두려워하고 남탓하고 서로 책임을 전가하기에 급급한 그들의 마음을 침착하게 가라앉히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람들을 안정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의 역할이 바로 그런 거죠.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의 역할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어떤 위기 앞에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은 두려워 떨 수밖에 없어요. 내일을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그래서 이 불안이 닥치기도 전에, 정말 그 일이 닥치기도 전에 불안과 두려움에 미리 지레 겁먹고 자살하고 자포자기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읽어내고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비록 우리가 죄수의 신분이고 그리고 우리가 감옥에 갇힌 자 같으나 우리는 복음에 매였으나 자유한 자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읽어내고 그렇게 허겁지겁 허둥지둥대는 당황해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안정될 수 있도록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쫓기고 쫓기는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죽음이 내 눈동자를 가리고 눈앞에 바짝
다가와서 내 목에 칼을 겨누어도 하나님 음성 듣는 한 사람만 있으면 반드시 모두가 살 수 있는 생명의 길이 열린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의 위로와 격려, 복음으로 위로와 격려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으며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배에 뗀 사람들은 폭풍에 시달리며 여러 날 먹지 못하고 굶주렸습니다. 꼼짝없이 죽게 된 겁니다. 요동치는 배 가운데에서 일어난 사도 바울은 내 말을 듣고 떠나지 아니하였다면, 그러니까 베닉스에 가지 않아, 베닉스로 향하지 않고 미양에 머물렀다면 좋았을 뻔하였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자칫 비난하는 말로, 원망의 말로 들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만약 대안을 내놓지 않고 지금 상황을 비판만 하고 상황 탓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원망과 비난의 말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사도 바울이 지금 떠나지 않았다면 좋았을 뻔했다, 이 말은 비난하거나 원망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2절에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만 부서질 것이다, 이를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두가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는데 죽지 않고 살 수 있다면 아무도 뭘 걱정하겠습니까? 바울은 왜 한 사람도 죽지 않을 것인지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23절입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24절,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지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어젯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곁에 서서 말했다는 거예요. 네가 가이사 앞에 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할 뿐만 아니라 또한 여기 있는 모든 사람도 다 너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울이 로마로 가는 목적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죠. 가이사를 만나러 가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지금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이송되고 있는 것이지만 이면적으로는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의 포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신으로 로마 황제를 만나러 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지 절대로 사람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님을 보게 됩니다. 또한 배에 탄 모든 사람을 하나님은 바울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바울이 포기하지 않는 한 아무도 그 배에 탄 사람은 죽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안심하라.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될 것이고 하나님을 나는 믿노라 하면서 용기와 희망을 북돋아 줍니다. 여러분, 배에 탄 모든 사람이 죽지 않고 산다니 이보다 더 기쁘고 복된 소식이 어디 있겠어요? 어떻게 죽지 않고 살 수 있는가? 바울도 세세한 과정은 잘 몰라요. 그러나 결과만 알고 있어도 우리 인생은 불안과 두려움에 떨지 않을 수 있어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의 담대함이 어디서 나오는가?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드니라.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지 자세한 과정은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를 죽어도 살리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인도해 주신다는 확신과 믿음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오늘 배는 건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이 배에 대해서 미련을 버리지 못하면 결국엔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 말씀만 믿고 따라가면 생명만은, 목숨만큼은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먼저 생명을 건지는 것이 중요해요. 천하보다 목숨이 귀한 것이죠. 그래, 목숨만 건지면, 복음을 믿고 우리 생명만 건지면 이후의 삶은 다시 믿음으로 시작하면 잃어버렸던 것 다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바울의 말이 있은 후에도 바람은 계속됐습니다. 그러다 14일째 되던 날 또다시 위기가 발생합니다. 사공들은 이 작은 배를 타고 자신들만 도망쳐서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일들까지 벌어집니다. 27절에서 한번 볼까요? 열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치에 걸릴까요? 고물로 단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지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의 말이 있은 후에도 바람은 계속됩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공들은 물의 깊이를 재어보니까 육지가 가까워지는 것을 알고 이 배로는 육지에 안전하게 갈 수 없다는 것을 판단하고 그들은 닷을 내리는 척하고 거룻배를 내려 자기들만 이 배로 도망치고자 했습니다. 사공들의 판단이 맞습니다. 배는 파손됐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이 모든 상황에서 침착하게 지휘하여서 그 모든 사람, 도망치려고 했던 사람들까지도 죽지 않고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위기 때는 이렇게 사공들처럼 혼자 살려고 하면 사실은 자기도 죽고 다 죽게 됩니다. 평소에는 큰 소리 치던 사람들이, 선주와 선주들이 이 정도 바람은 충분히 항해할 수 있다고 소리치던 사람들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급작한 위기가 오자 다 꼬리를 감추고 자기 살 길만 찾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현실이죠. 이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히려 끝까지 위험 속에서도 자기 위치를 지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살 길을 주십니다. 그래서 33절에서 38절에 보면 우리 33절, 35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날이 새어가며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10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14일 동안 폭풍과 싸우느라 사람들은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먹기는커녕 아마 먹은 것도 다 토해내고 기원했을 것입니다. 그때 바울은 그럼에도 먹어야 한다고 합니다. 속도 불편하고 옷은 무례졌고 그들의 의식은 점점 희미해져 갔지. 바울은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감사하며 그 마지막 빵을 나누어 그 배에 탄 276명과 함께 하나님께 축사하고 감사하며 떡을 떼어 모두가 배불리 먹었다고 말합니다. 그 죽음의 공포 속에서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에 떠밀리고 쫓기고 쫓기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그 요지경 속에 있는 그 배 안에서 하나님의 성찬을 행하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동안 붙들고 있었던 마지막 남은 밀을 바다에 다 버리고 배를 가볍게 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아침에요, 항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드디어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소망의 항구를 그들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물론 배는 두 물이 합쳐지는 곳에서 파손되었습니다. 그러자 배가 파손되어 가자 백부장은
이 죄수들을 죽이고자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죄수들을 죽여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 않고 죄수든 선주든 선장이든 백부장이든 그 안에 탔던 276명 모두가 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수의 신분인 바울을 통해 그 배의 모든 사람을 생명을 지켜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위기에 처했을 때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특히 오늘날 같이 정말 내일이 불투명한 안개와 같은 상황 속에서,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사람의 말에,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면 죽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산다고 말씀했어도 중요한 것은 또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하신 대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힘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은혜 가운데 세워주셔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평안할 때는 말씀을 믿는다고 하지만 자신의 경험이나 세상의 말을 더 믿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위기가 닥치고서야 서로 책임 전가하며 서로 비난하고 내탓하고 그렇게 서로 급급해하다가 모두가 죽고 망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매 순간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당황해하고 불안과 죽음의 공포에 떠는 그 모든 사람이 떨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그런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혼자 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영혼들을 끝까지 책임지고 살려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오늘날도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이 모든 사람들을 주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그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모두가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구원의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